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그 성경 시대를 나눌 때 저희가 분열 왕국 시대를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또 지겨울 수가 있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여기가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 약 2100년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때가 세상이 시작된 지 2100년인데 아브라함이 BC 2100년 그러니까 약간 약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약으로 2100년경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족장 시대가 이어집니다. 족장 시대 끝에 야곱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광야 시대가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노예 430년 생활을 보낸 후에 모세를 리더로 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여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없는 사사들에 의하여서 삼손과 기드온, 입다와 같은 드보라와 같은 사사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되고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너희 인간 왕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시면서 세운 왕이 첫 번째가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통일 왕국,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였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아들 시대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분열 왕국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약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함락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저희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오늘도 호세아를 통해서 보는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도 간단히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자발적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가 벌어지게 되고 그 뒤에는 약 400년간 침묵 시대라고 하는 중간 시대가 벌어지게 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점을 통하여서 BC와 AD를 나누게 되고 저희가 AD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벌써 졸리시죠? 이제 좀 지루한 구간일 수도 있지만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잘못하였던 것은 바알신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역신, 잡신들까지 모셔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도 남유다도 이에 물들어서 지역신,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약 140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대는 호세아 선지자가 섬긴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말미부터 19대 왕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래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호세아 왕도 있는데 그 호세아 왕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까지 약 40년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6번의 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눈을 부릅뜨시고 오늘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훌륭한 왕들은 30년씩, 40년씩, 50년씩 한 왕이 통치하였는데 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40년간 약 6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한 왕이 나라를 진득하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일어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리고 이 왕이 좀 다스린다 싶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여버리는 이런 왕권 찬탈의 시대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난리인데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우리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벌어지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순결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찾아라. 몸을 파는 여자를 찾아라. 창녀를 찾아라. 그 여자를 찾아서 네가 결혼해라. 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맞아서 아내로 맞이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을 파는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요즘 말로는 혼인신고만 해가지고 막 돈을 받아먹는 위장 결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멜을 아껴주고 사랑하니까 부부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낳고 호세아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내 고멜도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아기도 키우고 아내도 사랑하다 보니까 덜컥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를 딸로 낳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둘째 딸이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래 앞에 로자를 빼서 루하마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좋은 뜻인데 로는 그 영어로는 not,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좋은 이름 붙여야 되는데 왜 이런 이름을 호세아가 이상하게 여겼지만 첫째 아들 이스라엘도 둘째 로루하마도 그리고 아내 고멜도 또 열심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사랑하다 보니까 덜컥 또 셋째가 생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제 젖을 뗀 후에 또 셋째가 태어납니다. 금술이 아주 좋은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원래 로자를 뺀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하실 때 너무 좋은 이름인데 앞에 not, 아니다 라는 뜻으로 로암미라고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호세아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딸, 아들, 자녀가 3명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게 이제 살 것만 같은데 안타깝게도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갑자기 자식을 3명이나 낳고 아내와 사랑하고 막 알콩달콩 살 것 같은데 느닷없이 갑자기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살펴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 그들의 어머니는 고멜입니다. 고멜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 고멜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고멜이 지금 자식을 놓고 자기가 몸을 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가정을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결혼 전에 몸을 팔던 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나는 그 남자에게 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겁니다. 고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심한 여자 아닙니까? 몸 팔던 여인을 품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한 결과로서 자녀를 3명이나 낳았는데 우리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몸을 팔았던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구약의 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라 라고 하는 한 가지 법이 있는가 하면 어쩌고 보면 두 번째 법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웠다, 걸렸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돌로 쳐 죽여야 하나? 배신감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끼고 이 속상함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이래도 한숨 저래도 한숨이 나오는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여자가 아니라 지금 바람난 그 여자, 네가 데려와서 살았던 여자, 사랑했던 그 여자, 지금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는 그 여자를 지금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들을 수 있지, 만약에 제가 호세아,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제 여자니까요,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돌이나 뭐 흉기를 들어가지고 저 혼자 막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욕은 안 하는데요, 저 년놈들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냐고 막 속이 이렇게 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그 여자를, 바람난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정말 배알이라고 하나요? 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하자는 겁니다. 우리 100년 가약을 다시 맺자. 다시는 바람 피우지 마라. 나도 너에게 내 청춘과 순결을 다 바치겠다. 그렇게 다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직접 겪게 하시면서 체험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부분만 봤지만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가 경험한 이 있을 수 없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스토리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고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고멜은 바로 너 이스라엘이다, 이 고멜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멜은 자격 없는 자신을 선택하여서 아내 삼아주고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습성,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영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버려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운 민족 선택하시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은 심판하시되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이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한 이 고멜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또한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죄악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서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처럼, 다시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이후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향하여서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자격 없는 고멜이었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자격 없는 자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성경적 자존감으로 시작하게 되면 누가 나를 무시하든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구를 무시하지도 않게 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또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품없다, 나는 능력 없다, 나는 쓰레기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었던 고멜은 호세아의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숙한 여인, 음란을 버리고 정숙한 여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멜은 잠깐 그러한 것처럼 보였지만 원래의 자신, 타락한 자신, 몸을 팔던 자신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죄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망한다, 망한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촉구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죄의식을 느끼는 그 양심, 마음들이 다 무감각해지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못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살아있었는데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죄의식이 사라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주위에 이제 축구 선수 출신 중에 수비수를 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수비수인데 상대 팀 공격수가 공격을 너무 잘하면 감독진에서 사인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발목을 공격해라 라는 사인이 경기를 하다 보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하다가 왔을 때 거친 파울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운이 좋으면 그냥 단순하게 부상당해서 교체 아웃되는 수준이고 심하게 태클을 당하면 선수 생활이 끝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이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 발목을 하라는 사인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출신인 이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죄책감이 엄청 들었답니다.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괴로운데? 반복하다 보니까 더 이상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감독이 담그라 그러면 그냥 담그고 감독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선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더 이상 이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소수라면 이 사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해 나가지만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다수가 되어버리면 사회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 멕시코라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시장이 선출된 지 6일 만에 참혹하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살해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장을 선출하고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그 후보 선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살해된 이 후보들만 2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 식으로 따지자면 홍준표 시장이 살해당하는 거고 이재명 국회의원이 그 마약 조직이 정부 뒤에 꽉 잡고 있으니까 이 국회의원을 죽이고 정치인들을 죽여도 손 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더 이상 죄의식이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부어졌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거 안 된다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고,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되고, 남들도 하는데 뭐 라는 핑계로 그것을 죄의식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식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은 아니불자를 써서 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사고 안 난다, 나는 안 걸린다, 뭐 이런 것이 안전불감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떨어지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 모든 감각이, 이 모든 마음이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힘도 세고 경제력도 갖췄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졌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위기의식이 없으면 인생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하여서 위기의식이 있어야 우리는 관리할 수가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에 위기의식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청년들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오늘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인간관계에 대하여서도 내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죄의식을 느끼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함을 통하여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떨어질 때 점검하고 회복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